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0장 35장 1절로 10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막이나 광야에 하나님이 물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나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고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가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위기 중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뭐처럼 되어 있느냐면 사막과 같고 광야가 같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고 광야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삭막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폐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영적 황폐와 영적인 무능 속에 있는 이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물이 흐르고 꽃이 피며 그리고 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있는데 광야와 같은 삶이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조인기 목사님이 불광동에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해놓고 여러분 미군이 제공한 큰 텐트 양 빵꾸가 나가지고 비가 오면 양 주룩주룩 새는 그곳에서 개척을 여러분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6.25 바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개척을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죠? 밑에는 가만히 깔고 사각개짝 갖다 놓고 강백산 삼아서 그래서 늘 기도하면 와가지고 그지들이 와갖고 가만히 휙 걷어가지고 전부 다 자다가 아침에는 나가고 여러분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 찾아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맨날 울고 불고 남편이 때렸다고 남편이 도박해가지고선 뭐 가산을 잃어버렸다느니 병 들어가지고 오늘날 내일 한다느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대로 엄청난 축복과 부가 이 땅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사막과 같은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꽃이 피어 향내내게 하리라. 사막에 물이 흐르고 샘이 솟고 풀이 우거져서 그리고 초원이 되고 그리고 낙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란 어떤 곳일까? 광야는요 천의 얼굴을 지닌 곳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그냥 혈한 황급빛 사막이 여러분 있고요 거기에 동그란 다리 하나가 탁 걸려 있으면 어머 낭만이야 어머 낭만이야 그랬는데요 그 낭만이 아니라 그건 죽음의 사막입니다. 순식간에 돌변하는 데예요. 여러분 밤과 낮의 기온차가 40에서 50도가 난답니다.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칠 때는 50도까지 육박하고요. 그리고 한 밤이면 그게 뚝 한 50도, 60도까지 떨어져요. 영상 10도.
또는 15도.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영상 10도나 15도에서. 왜냐하면 기온차가 56도가, 50도, 60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은요, 사람이 적응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사막이에요. 이런 데가 사막이에요.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뚝 떨어져 가고 덥고 춥고 덥고 춥고 해서 살기가 매우 안 좋은데 이게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천의 얼굴을 지닌 거예요. 여러분, 모래폭풍이 한번 쫙 벌어져 끼면요, 아시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누런 황금 여러분 모래가 폭풍불이 울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요, 지형이 막 바꿔지는, 순식간에 바꿔지는 산이 생기고 어느 날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데가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광야에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요, 누런 황금물이 온 천하를 뒤엎고 내려가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형도 바꾸고 모든 것이 다 휘몰아치는 데가 여러분 사막이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을 사막과 같다라고 하고 광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요, 돈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없어서 울기도 하고, 다 돈 때문에 뒤죽박죽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날 신나고 즐겁다가도 순식간에 비통과 절동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날 나 사장이요 그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노숙자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행복하고 즐겁다가도 불행이 찾아와 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그 가족이 어떻게 됐다 막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살다가 갑자기 절망이 찾아와 가지고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막 휘몰아쳐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절망으로 만들기도 하는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인생은요, 이처럼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광야 같던 삶이에요. 오늘 국가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사회도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순식간에 돌변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광야 같다 또는 사막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요, 어떠십니까? 이것이 광야 같고요, 이것이 사막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요, 절대로 생명력이 부족한 데가 광야고 사막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물이 태부족한 데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약동이 없어요. 물이 없어 식물이 살기에 매우 부족하니까 열매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광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 없는 삶이 곧 광야 삶입니다.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소득이 없을 때 사람은요, 저절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이것이 삶이 광야나 또는 사막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랍비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산 장사를 시작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영복 장사를 시작하려 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또 망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풍기 장사를 시작했더니 냉해가 찾아와가지고 이것도 쫄딱 망했습니다. 옷 장사를 시작했더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그 모아놓던 옷들 다 날라가 팔이 됐습니다. 장의사를 개업했더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마다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랍비 앞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요.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답니다. 만사가 불통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광야와 같은 삶이요,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곳이지요. 광야는 머물러 정착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는 곳이지요. 사막에 집 짓고 살려고 사막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론 물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드뭅니다. 몇몇 동네만 있고 몇몇 집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여러분 도시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광야라든가 사막은요 정착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요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삶이 안정스럽지가 못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착이 없어요. 항상 들썩거리고 불안하고 여러분 떠나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항상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천의 얼굴을 지닌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란 변화무쌍한 삶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안정도 쉼도 보장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광야 같다 아니면 사막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면요 바꿔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단비를 주신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물을 내리게 하신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샘을 파신다고 하셨습니다. 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약동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온갖 짐승서부터 사람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광야 같고 아무리 사막 같아도 하나님이 물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샘을 주시면요 약동하는 역사 있어요.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보시니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못이 될 것이며 무슨 샘을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되고 못 깨끗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이처럼 광야나 사막 같은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생명수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연못 광야의 원천 샘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라 사이에 갈등이 심해요. 그래갖고 사라가 계속해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요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자꾸만 내보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내 말 들으래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후처가 어린애기 하나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요 아들은 저기 따라 놓고 여기 있다가 엄마는 여기 떨어져서 그냥 방종되고 가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눈을 열어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샘이 빵 터져가지고 두 모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 연못, 원천, 샘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흐르고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엔게디에 샘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광야고 사막인데요. 그것에만 물이 막 쉼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이.
어느 것이든 생명수가 흐르면 세 가지 풀이 자라납니다. 세 가지 풀이 자라나는데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답니다. 네, 여러분,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면요, 거기에 벌레가 모이고요, 새들이 모이고요, 거기에 짐승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짐승들이 모이면 사람이 모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도 물이 있으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광야 같은 삶이라도 생수의 역사가 있고요, 생명수 역사가 있고요, 잘 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착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에 결정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요,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뭄 피해 갔다가 애굽에서 거부가 돼서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종들과 금과 은과 육축이 풍부했더라. 근데 여러분,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거 꾸며낸 거 안가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부가 돼서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종들도 많지요, 가축도 많지요, 이제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겨진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겨집니까? 땅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고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겨진 거예요. 그 많은 가축을 치고 종들과 사람이 먹고 마실라니까 여러분 어떡하고요? 큰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도무지 불편한 거예요. 종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 땅은 내 거, 우리 거, 저 우물 우리 거, 저 초정 우리 거 다 하면서 서로 들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살기가 더 어려워진 일들이 여러분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 때보다 성공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보다 잘 살 때가 더 위험하다. 가난할 때는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막 그랬는데 돈 있고 부자가 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한 거예요.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방탕하기 쉽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아, 너 일로 와. 우리 좀 생각 좀 하자. 안 되겠어. 너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너한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타자하고 싶은 대로 가. 그랬더니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아버지 알았어요 하면서 가장 살기 좋고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차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가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요? 척박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롯이 눈을 들어보니 에덴 동산 같은 요단들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쫙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헤어진 후에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롯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살기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좋다고 하는 그쪽 땅에 가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고요. 전쟁 속에서 전쟁이 휩쓸리고요. 포로가 되고요. 그런 애 재산들 다 뺏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큰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별별 이야기가 롯에게 다 나타납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때 동네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은 물이 많은 그 에덴 동산 땅을 차지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시겠습니까? 조카가 차지한 땅에 에덴 동산 물이 많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반대를 태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나중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양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나이다.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광야와 사막의 샘이 흐르고 광야가 아름답게 변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지역이 좋다는 얘기예요. 살기 괜찮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정착할 수 있게 좋다는 얘기예요. 유익하고 쉴만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광야가 옥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거 대로가 생겨지게 되고 형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복의 길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로가 있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 같은 내 생활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 다른 거는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것이 사막 같은 것이 하나님 거기에 대로가 생기고 동네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축복과 번영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세 번째 약속은 희락의 약속입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세 번만 아까 시작.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나 그걸 요즘에 절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실. 하나님 나라는요 행복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오늘 크리스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더 절실한 거예요. 이게 더 절실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더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삶이 똑같아. 희노애락 다 겹쳐지고 똑같아. 그러면 그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뭐야 되느냐고요. 똑같다면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것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한다? 달아나리라. 달아나리. 여러분 사막은요 기쁨도 즐거움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땀과 눈물과 한숨만 있는 거예요. 한숨. 오래전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요 이집트에서 버스 타고요 시내산 호렙산까지 쫙 가는 길에
가이드가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요. 한 30분 정도만 버스는 저 같으니까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낭만이야. 광야야, 내가 걸어본다는 거야. 그런데 웬걸,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버스의 에어컨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막상 가다 살다 보니까 낭만은 무슨 개뿔 낭만이야, 거기가 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막이 그리고 광야가 여러분 그런 데인 거예요. 거기에 땀이 있고요, 눈물과 한숨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기쁨이 없어요. 그처럼 불합리한 요인들이 우리 사막하고 각박한 거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막과 같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한숨 쉬고 슬퍼하고 우르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없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각박한 광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동산과 같은 하나님 현실은 빡빡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만 있으면은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의 약속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를 옥토로 사막과의 대로를 광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까 조 목사님 얘기했지만요, 그렇게 날마다 와가지고 막 그냥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애기는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나중에 궁금해서 너무 우니까 안쓰러워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노름하다가 집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애하고 교회 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넋두리 넣고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런 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삼박자 축복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장로교에서는 말이야, 맨 기복신앙이라고 맨날 삿대질하고 욕하고 말이야, 맨날 그랬어요. 그거 저도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절망하고 앞날이 암담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의도가 그렇게 됐어요. 여의도 안에 여의도 교인들이 60만, 70만이 돼요. 거기 저기서 제자들 교회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예요. 그 안은 어마무시합니다. 응?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의도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어요. 속 타는 거예요, 그냥 속 타는 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여의도 교회 안에 은행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은행은요, 여의도 교회 하나만 상대해도 은행은 수지가 많아. 그 안에요, 고물상서부터 뭐 없는 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파지서부터 거기서 나오는 한 번씩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이태리 한다고 싹 바꿔요. 한 번 바꿀 때마다 그 예산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요, 자동적으로 거기에는 사장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장님이 다 모여요. 기업인들이, 사장님들이, 거기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은요, 지 선거할 때는 펴달라고 그랬는데 어려울 때는요, 끔찍도 안 한대요. 그런 싸가지들이 어디 있어. 그런 싸가지들. 한 번은요,
정부가 불러서 여의도 20개 그 목사님이 갔대. 그랬더니 앉혀놓고 반협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협조해 주세요. 거기 사장님들 많다면서요. 그 사장님들 한번 저희들이 세무조사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협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대요. 협조 안 하면은 자기 교인들이 다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교육자들 모여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은요, 그래,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예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고요. 영적인 안목이 깨있는 사람은 있어야만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영적 사건을 눈에 보이니까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부르짖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쫓아낸 거예요. 다 쫓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대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렵고 혼란함과 혼돈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신 차려 각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요. 지금 다 그냥 뭐 가게마다 다 어렵다고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또 견디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총을 이민족 속에 부어주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건 예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